오늘 제목은요, 여기 적힌 대로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나눌게요. 다 잘 씻으시죠? 우리 아들 이한이는요, 땀을 한 바가지 흘려도 씻는 걸 너무 싫어해요. 저희 아버지가 하루에 두세 번 씻으셨는데 저도 지금 똑같이 두세 번 씻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한이도 뭐 그러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매일매일 씻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염두에 두셔야 할 게 있어요. 그거는 성경은 표면적으로만 읽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양파와 같아요. 껍질을 까도 그 밑에 숨겨진 또 다른 껍질이 나오는 것처럼 성경도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숨겨두셨어요. 왜냐하면 숨기는 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잠언 25장 2절을 보시면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여기서 영화라는 말은 영광 또는 명예라는 뜻이에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요 숨기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살피는 자들, 즉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왕이라고 하는데 이 왕이라는 단어가 복수예요. 즉 왕들이라는 뜻이에요. 이 왕들이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이 뜻해요.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에요. 모든 왕들의 왕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왕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을 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보실 때 언제나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으시고 특별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바로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자세예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 특별히 무엇을 중점에 두고 우리가 읽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성경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할까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책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언제나 예수님을 봐야 돼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온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 그렇게 복음서 그것만 보라는 뜻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발견하려는 마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요. 한 번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이 있어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로 많이 낙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그 압제로부터 구원할 왕으로 봤으니까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러자 이 제자들이 너무 낙심한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숨기신 채로 그들에게 가셔서 성경을 설명해 주세요. 근데 성경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설명해 주세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는요 신약 성경이 없어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자신을 설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설명하셨을까요? 사실 이 구약 성경은요 오실 예수님과 그 메시아,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한 예표, 그림자로 가득해요. 예를 들어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요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당하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에게 배척을 당하세요. 그리고 요셉은 그렇게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이집트로 가서 통치자가 돼요. 그리고 이 기근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을 구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하셨지만 지금 열방의 구세주가 되셨죠.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온 세계의 구세주가 되고 계세요. 마지막에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요. 지금 개인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는 메시아닉주라고 하죠. 그들이 있어요. 근데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 때에 그들이 환란을 지나고 적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결국 이스라엘은요, 민족적으로 그 전체 나라가 예수님을 인정하는 때가 오게 될 거예요. 그런 예표가 지금 이 요셉 이야기에 다 숨겨져 있어요. 엠마오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10km가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한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시간 동안 이러한 이야기들을 무수히 하셨을 거예요. 또 간략하게 하나만 더 나눈다면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은 사건이 있어요.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에서 다윗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하나님이에요. 다윗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상징하진 않아요. 하지만 다윗의 언약에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럼 요나단은 누구를 상징할까요? 요나단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다윗이 요나단과 언약을 맺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접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행동에 따라 하나님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와 개인적으로 직접 언약을 맺으셨다면 그 언약은 그 당일날 깨져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인간, 그 인간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요. 요나단은요, 사울의 가문에 속해 있어요. 그죠? 사울의 아들이에요. 사울은 악한 왕이죠. 사울의 가문은 죄인된 인류를 뜻해요. 이건 예수님이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몸을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으세요. 그런데 요나단에게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다리를 절어요. 그의 이름인 무비보셋이에요. 다리를 절게 된 건 사울이 전장에서 이제 죽게 되고, 사울의 여종이 이 아이를 데리고 막 도망가다가 이제 다윗이 우리까지 죽이겠구나 하고 도망가다가 넘어졌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회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비보셋은 다리를 절게 돼요. 어떤 모습일까요? 이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미치지 못하고 떨어진 모습을 나타내요.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가문에 복수하지 않아요. 사울의 남은 사람들을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리니. 이게 하나님이 지금 세상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못되고 죄투성이 인간들 너네를 반드시 심판할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구나.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싶어.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요? 요나단. 누구의 요나단?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윗이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사울의 집안의 종이 말해요. 요나단의 아들이 로드발이란 곳에 있습니다. 드발이란 뜻은 하나님의 말씀 또는 목초지란 뜻이에요. 근데 로라는 것은 아니란 뜻이에요. 그럼 로드발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 목초지가 아닌 곳, 어딘가요? 지금 우리 현재 인류가 있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힘든 곳, 메마른 곳, 세상이에요. 이제 다윗은 사람을 보내 그 무비보셋을 데려오려고 해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기 할아버지 사울이 죽이고자 했던 그 다윗이 나한테 온다고? 복수하러 오는 건가? 두려움에 떨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건가? 심판하려고 하나? 이게 지금 인류가 바라보는 하나님이에요.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좋지 않은 하나님, 때로는 무심한 하나님. 하나님이 있다면 세상에 왜 이렇게 악한 일들이 많어? 온갖 나쁜 일들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두려워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바로 예수님 때문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세요? 예수님 때문에요.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과는 상관이 없어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이러한 이야기들이요, 성경에는요 무궁무진해요. 구석구석 숨겨져 있어요. 제가 오늘 설교의 서두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건 오늘 할 본문도 단순히 우리가 표면적으로만 봐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볼게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장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이에요. 2절 보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3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방금 저희가 읽은 이 구절에 수많은 내용이 숨겨져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앞두고 계시고 이제 곧 죽으실 거예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 저녁 식사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식사예요. 마지막으로. 제자들은 몰라요. 그런 식사에서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식사에서 일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셔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예표해요. 예수님은요 말로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의미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게 있는데, 부활 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까요? 그럼 일어나셔서 4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5절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 지금 발을 닦아주세요. 이것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서로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을 하죠. 어떤 의미로 세족식을 해요?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주님이 되시지만 제자들을 낮은 자세로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서로 섬깁시다. 그런 의미로 이 세족식을 해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건 단순히 우리가 겸손해야 돼 라는 표면적인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6절에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지금 베드로 차례가 와서 예수님이 씻으려고 하시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모르실까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우리 제자들 가운데 가장 높은 주님이 되시지만 그럼에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을 그 발 씻기를 하고 계시다는 걸 베드로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7절을 보면 이후에 알리라. 한 영어 성경을 보시면 네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즉 예수님은 너는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요 때론 부모님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가수 G.O.D를 아는 세대인가요? G.O.D에서 어머니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노래 가사 중에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어라는 가사가 나오죠. 근데 어머니 짜장면 안 싫어하세요. 그냥 아들 사줄 돈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자식이 나중에 철이 들고 왜 어머니가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는지를 알게 돼요. 나중에 커서 알게 되는 건 그 당시에 말로 100마디 설명하는 것보다 마음에 큰 울림을 줘요.
예수님도 지금 제자와 함께 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시는 행동에 대해서 바로 설명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베드로야, 나중에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발을 씻는 것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가 자범죄를 회개하는 것으로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몸 전체는 깨끗하게 씻었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자범죄를 용서받아야 돼 라고 말해요.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단 한 번의 제사로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어요. 이미 그건 결론이 난 문제예요. 그러면 여기서 씻는 게 뭘까요?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여기서 상관이 없다는 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타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with예요. with. 구원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건 구원은 몸 전체를 씻는 거예요. 몸 전체를 씻은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단번에 보혈로 구원을 받아요. 지금은 오직 발에 관한 말이에요. 발. 그래서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 발은 무엇을 말하나요? 우리의 행동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의 모습들을 말해요.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 발을 씻지 않으면 나와 함께 이 땅에서 행동할 수 없단다. 그 이야기는 주님과 함께 발맞추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함께 동행을 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나는 앞으로 가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누워있고 싶으면 같이 갈 수 없어요. 나는 이제 좀 쉬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달리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발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믿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말해요. 요새는 정보의 시대죠. 조금만 검색해도 무엇이든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수많은 영상들에 노출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 내용들이 성경과 반대의 내용인 거 아세요? 세상은요, 사람이 노화가 되면 이런 질병이 걸리고 몇 세 이상이면 이런 질병이 걸릴 확률이 몇 프로고 또 특별히 한국 사람이 걸리기 쉬운 어떤 질병이 있고 그런 정보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시로 들어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보들은 성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과 반대를 말해요. 성경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어. 너희들은 강건해졌어. 그런데 세상은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런 질병이 노출되고 몇 세 이상이 나이가 들면 그렇게 걸리는 건 세상을 살면서 당연히 겪는 것들이야. 세상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그런 거에 계속해서 노출되고 그것에 계속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면 지금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인 광고와 영상들이 인터넷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보지 않으려고 해도 내 생각에 그런 자극적인 내용들이 다가와서 내 생각과 마음을 오염시켜요.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 시간에 그런 오염된 생각들을 묵상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점령해요. 그게 내가 더러워진 거예요. 또 우리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함으로 더러워질 수가 있어요. 이런 오염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씻어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씻어낼까요? 바로 말씀의 물이에요. 요한복음 15장 3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로, 즉 말씀으로 씻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말씀으로 씻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성경이 참 광범위하잖아요. 어떠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씻어야 할까요? 그게 민수기 19장에 나와요.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유념해서 봐야 할 게 있는데 그건 신약은요, 완전히 드러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은 숨겨진 예수님이 나와요.
그런데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이 민수기 19장에 물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19장에는요,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제사에 대해서 나와요. 그런데 제사가 나오는 책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에? 퀴즈. 아시죠? 성경 가장 사람들이 안 읽는 책 레위기죠. 레위기의 제사들에 대해서 다 설명해요. 그런데 왜 굳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잡는 제사만 따로 떼어서 민수기에 적어놨을까요? 만약에 사람이 성경의 저자라면은 다 레위기에 묶어서 놓겠죠. 하지만 성경의 저자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이시기에 따로 떼어내셨어요. 여러분, 민수기는요, 광야 생활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무엇을 말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출애굽한 이후에 매일매일의 삶을 말해요. 즉, 이 붉은 암송아지 제사는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에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령님은 이 제사만 따로 민수기에 두신 거예요. 민수기 19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여기서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 흠이 없다고 하죠. 우리 예수님은 흠이 없으셨어요. 3절을 보면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여러분,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돕는 자란 뜻이 있어요. 여러분, 돕는 자니까 누가 생각나요? 성령 하나님. 요한복음 14장 26절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보혜사는 돕는 자란 뜻이에요. 헬퍼라는 뜻이에요. 지금 성령님을 상징하는 엘르아살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요. 그리고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이 암송아지를 잡아요. 엘르아살이 잡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시켜서 엘르아살이 보는 앞에서 잡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곳에 계셨다는 뜻이에요.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 15, 16, 17절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님이 증언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성령님이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왜 기억하지 아니할까요? 우리의 죄를요? 성령님이 십자가 그 시간에 계셨으니까요.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이 예수님께로 옮겨져서 심판받는 걸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가서요. 이 암송아지가 죽임을 당한 후에 재가 될 때까지 불에 태워져요. 타는 동안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거기다 같이 넣어 던져요. 이것은요, 자연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을 뜻해요. 이건 예수님의 사역이 단지 인류만을 위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의 모든 것을 구속하는 사역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세계는요, 타락했죠. 아담이 범죄한 후에 그 파라다이스 같은 그 에덴 동산, 이 땅이 지금의 이 모습이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의 8장 20절 21절 보시면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지금 피조 세계도 다시 새롭게 될 변화가 될 세계를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구속 사역에도 그것이 포함되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다시 민수기로 가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르기 전에 피를 받아서 피를 성전을 향해서 7번 뿌려요. 7이 뭐예요? 완전수죠. 하나님과 완전한 화해, 완전한 구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재를, 불사른 재를 따로 보관해요. 그리고 이 재를 언제 사용하냐면 누군가가 죽음에 관련된 것을 만졌을 때 사용해요. 19장 16절.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리니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여기서 나오는 재가 바로 이 붉은 암송아지를 불살아서 만든 재예요. 여러분, 이 재가 뭘 의미할까요? 심판이 끝났다는 의미예요. 재는요, 재물을 불로 더 이상 태워질 게 없을 때까지 태우면 생겨요. 불은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 재물을 태우고 이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어서 재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모든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지고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값을 완벽히 치르신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이 죄는 모든 게 끝났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의 완성된 사역을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죠. 이 죄는 그 다 이룬 사역을 말해요. 17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18절.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19절.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지금 이 재를 버리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죽음을 만졌을 때 뿌리고 정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게요. 오늘날 우리가 죽음을 만진다는 게 뭘까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인 것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죽음을 만질 수 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서 죽음을 만질 수 있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가치관과 철학이 우리를 오염시킬 수 있어요. 아, 나는 괜찮아요. 그런 거 봐도 영향 전혀 안 받아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런 것에 노출되면요, 영향을 받게 돼요. 또 우리가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요. 그러면 서로의 직장을 비교하게 되고 서로 어떻게 사는지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가 작아 보이기도 하고 낙담이 되기도 해요. 그런 것도 죽음을 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씀의 물에 씻지 않고 이 더러움을, 이 오염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내가 믿고 있는 것에 확신이 사라져요. 그리고 점점 세상의 가치관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씻을까요? 말씀에 내 자신을 자꾸만 노출시켜야 돼요. 그런데 어떤 말씀이요? 죄가 있는 말씀. 죄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된 사역을 말해요. 구원, 죄사함, 의로움, 치유, 회복, 그 모든 것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들이 바로 죄예요. 죄를 물에 넣어서 우슬초를 가져다 담근 후에 부정한 자에게 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결해져요. 그게 아까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로 깨끗하여졌다는 게 바로 이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조심해야 하는 게 있어요. 말씀에 이 죄가 있나 없나를 잘 봐야 돼요. 죄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것이 없는 말씀이 죄가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죄사함과 의로움과 치유와 온전함을 말하지 않는 것이 죄가 없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자꾸만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 죄가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면서 살길 원하지 않으세요. 언제부터 인간의 삶에 문제가 생겼는지 아세요?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창세기 3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상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보세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뭘 봤어요? 자기 자신이 벌거벗은 걸 봤어요. 자기 자신을 의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그런데 이 내용과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신약에도 있는 거 아세요? 아까 우리 엠마오의 제자들 봤어요. 엠마오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성경 이야기를 듣고 막 너무 좋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계속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8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내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같이 쌓아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눈이 밝아졌대요. 그래서 알아보더니란 단어는 에피지노스코란 단어인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뚜렷하고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계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난 후에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에게 눈이 띄어졌어요. 자신의 부족함, 결점, 죄,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식하며 살기 원하지를 않으세요. 예수님께 눈을 뜨기 원하세요. 그분이 의로우신 것처럼 나도 의롭구나.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받았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눈을 뜨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꾸만 내 자신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내가 더러워져 있다면 매일매일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아직 다루지 않는 말씀으로 끝으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고 하신 행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말리신 거예요. 5절 보시면 이에 13장 5절 요한복음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러분, 이 수건이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 11장 5절을 볼게요.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니라. 이 공의란 말은 의로움이란 뜻이에요. 이건 메시아닉 본문이라고 해서 메시아를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예수님을 설명하는 구절이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의로움으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신다고 해요. 여러분, 신약에서의 의로움은 뭔가요?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선물로 주신 의로움을 말해요. 때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세요. 근데 정죄의 책망이 아니라 사랑의 책망이에요.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너 지금 왕의 자녀잖아. 넌 이제 의로워졌잖아.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거는 잘못된 거야. 그렇게 계속 행동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세상이 생각하는 방식이야. 그런데 만약에요, 자존감이 약하고 누군가에게 무슨 소리를 들으면 쉽게 낙담하고 움츠러드는 사람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날 책망하시네. 하나님이 나를 이제 싫어하시나 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셨으니까 지금 이 나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힘들어할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의로움의 수건으로 발을 닦아줘야 돼요.
지금 한 행동은 잘못된 행동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하지만 언제나 기억해. 너는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의롭단다.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셔. 이게 수건으로 닦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신약에서의 의로움은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얻는 의로움이니까요. 그러면 이 책망은 받았지만 의로움의 수건으로 닦아진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맞아. 난 여전히 의인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셔. 그렇게 자신의 잘못된 행동과 자신의 존재를 동일시하지 않고 분리해요. 그리고 잘못된 행동은 인정하고 고쳐요. 아무런 움츠러듦이 없이요. 이거는요,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어린아이들을 혼내야 되는 순간이 와요. 그 행동을 고치고 책망해야 돼요. 하지만 언제나 마지막에는 그들을 안심시켜줘야 돼요.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해. 너가 지금 잘못 행동했지만 엄마 아빠가 너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다만 네가 계속 이런 행동을 하면 너에게 안 좋기 때문에 너를 책망한 거야. 이렇게 끝에는 그들을 사랑으로 안심시켜줘야 돼요. 이 구절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절만 더 보고 마칠게요. 3절 더 보고. 요한복음 13장 12절.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믿음의 동역자가 필요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필요해요. 그 믿음의 동지들과 서로의 발을 씻어줘야 돼요. 말로요. 그런데 어떤 말이요? 죄가 있는 말. 더러워진 사람을 보면 너 왜 이렇게 더러워? 왜 이렇게 더럽니? 왜 그렇게 행동해? 왜 그렇게 죄를 져? 네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지 알아? 이렇게 그들의 지금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씻어주는 거예요. 그들의 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를 여전히 의롭게 보셔. 그렇게 행동하는 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야. 그러니 우리 이제 이렇게 행동하자.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행동하는 거야. 씻어주는 거예요. 서로 바쁘면 문자를 보내도 돼요. 힘든 일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문자로 너 회개해. 너 그거 잘못해서 하나님 벌 주는 거야. 이런 문자에 죄가 있나요?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완성된 사역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문자에 죄를 넣어서 이렇게 보내야 돼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하나님이 너를 의롭게 보셔. 하나님이 지금 네가 겪고 있는 일을 아셔. 하나님은 질병을 주는 분이 아니라 치유해 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어.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 말로 씻어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돼서 매일매일 잘 씻으셔서 하나님과의 매일매일의 동행에 문제가 없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